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들의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에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 구절에서 다른 내용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크게는 우매자가 누구인지 지혜자가 누구인지, 우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고대 시대에 그 감람나무 그 열매들로 이렇게 기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향은 향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불로 쓰이기도 하고 또 향수처럼 그
공간을 아주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향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향이 나던 것이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름의 그 원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은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파리는 어떻게 보면 이 향기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설렁탕을 먹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파리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아유, 설렁탕은 뭐 이 넓은 그릇에 있고 이 파리 하나쯤이니까 괜찮지 하고 먹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그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분량이 많지만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으면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매라고 하는 것,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적은 우매, 아주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또 함께 더불어 있는 지혜,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난처하게 만든다. 이것은 무용지물로 만든다. 아주 쓸모없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죽은 파리, 우매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의 한 부분을 말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작은 부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죄들이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작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이런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흐트러버리는 것, 질서를 무질서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치 죽은 파리와 같은 우매함과 어리석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버리고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마치 누르기 조그마하지만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비추어 보고 속히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를 역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분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할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왼쪽은 불의하거나 약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늘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 오른쪽 왼쪽은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연결하면 삶의 목적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쪽, 내가 원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 그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매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선택할 때 늘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 방향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불신자와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거울을 볼 때에만 우리의 마음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그리고 목적이 어떠한 목적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성실함과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언어 생활,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과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우매자의 말을 한다. 우매함을 말한다.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지혜가 없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큰 소리 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지혜자 앞에서 지혜자들이 볼 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파괴하는 말을 한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기를 삼킨다 하는 말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자기를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하는 말들은 자기만 삼키고 자기만 파괴하고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까지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기만 망하고 자기만 파괴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게 되고 또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말을 많이 해요. 분변 없이 말을 많이 해요. 자기만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잘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잠깐만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경청하는,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2배를 더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자, 본문 12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하는 말이 은혜로워요. 감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화를 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요.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지혜자가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늘 믿음의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믿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고백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된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된 것이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경청하는, 듣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나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한마디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소속한 구역, 또 교회, 직장, 또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을 떠내는 자,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 이런 부류의 내용들은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꾸미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역시 세워주는 그런 삶의 태도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내 이익을 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그 모든 결과들이 자기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까지 하면서요? 인자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면서, 대속물을 내어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럴 때에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백성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또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살펴서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은 파리와 같이 나에게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작은 죄악으로 여기는 것들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죄악들은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이익을 탐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과 또 기도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습관 속에 있는 하나님 작은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 향기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로 은혜로운 말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며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나의 이익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은혜의 통로로 주옵소서.